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회 어디에서나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올해 목표는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가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변화를 주시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결단을, 낙심 있는 자에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31절에서 35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구분하여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또 드릴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며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론의 제목을 보면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왕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당황하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만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아니야, 고기도 먹어야 해. 정말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으로 예라고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형편과 상황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그 비결이 다른 곳에 있음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렸던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레위기 17장에서부터 민수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지난주 강론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기에 오늘 강론의 본문은 민수기로 삼았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셨을 때 이 민수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를 읽었다는 것이죠. 각기 그 책의 내용과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민수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민수기 하니까 사람 이름 같지요? 민수기. 그런데 우리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아니 저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민수기지만, 민수기 하면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민수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확인을 합니다.
먼저 1차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진을 앞두고 질서 있는 광야길을 행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그 수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백성들의 수를 두 번 헤아린 것, 두 번 인구 조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인구 조사는 광야길을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서,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40년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민수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특징은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한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직선으로 걸어가면 며칠이 못 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다라고 하면 방황하였다라는 뜻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방황 역사의 걸음이 민수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째 되던 때 시내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주시며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드디어 약 11개월, 1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는 광야 40년의 그 시간, 방황의 역사가 민수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던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각종 제사 제도를 계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였고 2년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10장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 언저리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도 완성되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서에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였고 이제 행진하여 나아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맨 앞에 유다 진영, 그리고 오른편에 르우벤 지파의 진영이, 왼편으로는 단 지파의 진영이, 마지막 후미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둘러싸서 행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이들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된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민수기서의 대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민수기를 읽으셨고 또 다음 한 주간도 민수기를 읽으실 터인데 그때 이 민수기의 대주제가 무엇이냐? 그래, 인구조사가 2번 있어서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행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어야 해. 이것을 기억하시고 민수기서를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3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앞에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하며? 행진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진을 치는 것이든지 행진하는 것이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키는 것이든지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은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을 뒤로 하고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만은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 그러니 출애굽 2년 2월 2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뭐하였다? 출발하였다. 그 출발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가 한 지파에 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에 세 지파,
르우벤 지파의 세 지파, 단 세 지파, 에브라임 세 지파. 각기 이 지파들이 성막을 둘러서서 행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의 군대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이 나부끼입니다. 또한 군대의 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원활하게 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나약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군대의 모습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출발하는 그들의 걸음은 사기가 충천한 군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뒤이어 나오는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기충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로 나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집니다. 그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 11장에서의 11장과 지난주에 읽었던 12장 마지막까지를 보면 세 차례 반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지금 이 불이 살라 끝을 사르는 이 벌을 받은 것은 광야로 막상 들어서고 보니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은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멀리 아담과 하와를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직접 연관되어진 것만 보아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굽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좀 더 힘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원망하였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쯤 갔을 때 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또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죠. 이런 원망의 뿌리 깊은 그들이었기에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출발할 때에는 사기충천한 군대의 모습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악한 말로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제 모습이 먼저 떠오르고 여러분 모습이 떠오를까 봐 다시 바로잡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 잊어버리고 다시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보십시오. 악한 말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 그 끝을 살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며 아마 뒤쪽에 처하여서 그렇게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기도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라고 말합니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망이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원망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당장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나는 다시금 악한 말로 원망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원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왜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라고 말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가요?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은 식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들이 원망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탐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 부추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모인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딴 데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산 위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어야 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지기 위해 경쟁하며 남을 짓밟아 누르는 일들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보니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였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품고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더 탐욕에 불타는 모습으로 원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나갔었든지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찬송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탐욕으로 말씀되어지는 죄가 내 속에 가득하여 그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왜 만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지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만으로 만족하여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제공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주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흡족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공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 양자 간에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나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만나는 필요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충분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과거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더욱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만나를 원망과 불평하게 하였던 것은 과거를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가 주어진 것은 만나를 받을 때에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다 보니 질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밋밋건조해 보이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할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으면 정말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친 내가 주말이 되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산행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내 자신을 가꾸는 일에 좀 시간을 가져야 하지. 그 시간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가 짧기나 하나 길기만 하고, 그런데 그거 다 듣고 앉아서 더 피곤한 상태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노? 안 되겠다. 당장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한번 계획을 멋지게 세워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 요 이야기가 나갈 때 요 근방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맛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때를 오히려 부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들 중에 거하는 잡족들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도 원망이 일어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고기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는 게 값없이 그런 걸 다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네, 먹는 날도 있었겠죠. 내가 좋아하는 마늘과 부추도 많이 먹었겠다 싶습니다. 값없이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줄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먹어야지요. 정말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는 그 국가, 그냥 배급제가 되어져 있는 그 사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급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대가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육체의 노동,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부러워하고 보니까, 탐욕이 일어나고 과거를 부러워하니까, 야, 그때 값없이 먹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그곳을 동경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5절에서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였지만 그것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동경하며 부러워하고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쁨들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행에서도, 쉼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과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동경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추호도 없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만나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고기를 주었습니다. 고기를 주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야,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겠다고 하면 모든 소와 양을 다 잡아야 하고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올려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겠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만 묵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참 배포가 커요. 보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바로 막 한 달 동안 먹을 걸 부어주시겠다. 자신들은 이제 고기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일들이 정말 정당해 보이고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구했을 때 만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깨닫기까지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늦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체에 실망하거나 그 자체에 교만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상황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만 먹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고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는데 그의 육신은 살이 찌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을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내 마음의 탐욕에 죽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자로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드림으로 이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만나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궁금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을 위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모이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우리 산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